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이 은혜,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은혜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힘되는 것이 은혜이죠. 또 이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 주제가 은혜이니만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더 크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뭘 가지고 보느냐, 어떤 관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느냐, 사건을 봐야 되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 소망으로 보인다는 거죠. 소망으로. 어떤 것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반응하는 그 반응이 딱 둘로 나뉘어져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체를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자기 백성이 뭐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족속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구하고 교제하는데 자꾸 누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자꾸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대답하기 싫으신가 보네.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아요. 저분이 나를 위해 사는 말이로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잘 따라하겠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뭐가 잘못됐다, 당신은 뭐가 틀려 먹었다, 당신은 뭐가 문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겠죠. 그 사람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게 좀 힘들겠죠.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 악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는 또 세상이 우리도 미워한대요. 왜 우리를 미워하냐면 세상이 만약에 우리가 자기에게 속한 것인 줄을 알면 우리를 사랑할 텐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미움당하는 사람이죠.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왜? 세상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해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듣기 싫어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자꾸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죄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죄를 이야기해요?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같이 가길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쪽 부류에 있어요. 반면에
또 한쪽 부류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은 삶이 되었고 우리에게 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부터 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고전적으로 생각해오던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 선민의식을 완전히 지금 뒤엎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냐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면 나도 이스라엘이에요. 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백성이면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혈통으로 육정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접을 한대요. 누구를 영접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누구를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고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나도 장로가 되고,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나도 목사가 되고, 내 아버지가 권사님이면 나도 권사가 되고, 이렇게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냐면 믿음으로 간다는 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구속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거절이고 하나는 영접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신앙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할까? 뭘 따라서 살아야 할까? 그것을 14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요, 성막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레위기 말씀을 모르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학기에 레위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거하심에, 장막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장막에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장막을 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장막을 세운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데 뭘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장막을 치는 거로다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지요.
그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만나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그 안에 내려오시는데 그 성막으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지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와 똑같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성막을 세운 거라는 거죠. 성막을 세운 이유대로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려오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들과, 인간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느냐? 죄에 빠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사망에 빠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셔야지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1세기 말을 살고 있는 요한 공동체 신앙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은혜인데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 했냐면 충만하다 그랬어요. 충만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만하다는 단어가 딱 만나면 뭐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흘러넘치는 걸 생각하라고 하셨죠. 흘러넘치는 것.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흘러넘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 컵 끝까지 물이 찼다는 뜻이 아니라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시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뜻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돼가지고 계속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는 것일까요? 썩지 않는 것일까요?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계속해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이죠. 왜? 그것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되심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잘 아시죠? 선지자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이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에게 딱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날이 언제냐면 요때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25년쯤 지났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 14년쯤 되었을 때예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신앙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수년이 지난 거죠.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거든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람이 어려운 시절을 오랫동안 겪게 되면 소망보다는 절망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 가지고 있던 소망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에스겔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지 25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어느 날 소망이 딱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0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어느 날 에스겔이 나라 잃은 지 25년,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망 중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절망 중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 위로 에스겔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 산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밑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밑에를 보게 하시는데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성읍이 하나 보여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서 한마디로 뭘 보냐면 이미 멸망한 자기 나라를 봅니다. 이미 멸망한 자기 나라. 그러면 그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눈에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나라가 망한 지 25년이니까 폐허가 된 땅을 봐야죠.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을 봐야죠. 나라가 망한 지 25년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14년이니까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땅들을 봐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멸망한 나라에서 폐허를 보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나라에서 절망을 본 게 아닙니다. 멸망한 나라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봅니다. 새로운 거. 그가 뭘 보냐? 그가 뭘 보냐면요. 저 멀리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분명히 무너졌는데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아마 에스겔의 심장이 아마 터지려고 했을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서 사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멸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스겔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멸망한 땅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폐허의 땅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땅입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에 따라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목에 따라서 보니까요, 망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폐허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니까 소망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면 기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눈에는 소망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소망이 보이고 가정에도 소망이 보이고 교회에도 소망이 보이고 나라에도 소망이 보이고 다 소망이 보이니까 이 사람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겠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겠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기도에 당연히 열매가 따라 붙겠지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전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다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심한 통곡과 눈물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 뭐냐? 경건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혔죠. 경건은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 생각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생각 안 나는 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경건할 수 있습니까? 불경건할 수 없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불경건할 수 있죠? 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집에서 밥을 져가지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경건하셨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신 기도와 호소, 간구와 소원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에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얻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신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만을 붙잡고서 매달렸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돌이켜보면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매달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주님만 붙잡고서 주님께 매달려가지고 통곡하며 눈물 흘릴 때 내 안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성도란 그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누리려면 결국 자기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것. 신앙생활에 왜 감사가 사라지게 될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까? 이게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봐야 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나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사망의 죄인이니까 전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죄인을 그리스도가서 은혜로 살려내신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이죠. 그 은혜만 보면 나는 그저 은혜 감사할 뿐이거든요. 뭘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내 자아를 들여다보니까 불평이 나와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내 자아를 들여다보니까 원망이 나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와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자아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는 거죠. 성도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노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부인하라는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소유로부터, 자기 힘으로부터, 자기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것과 분리가 되면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부자가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의지할 게 없어지고 건강도 의지할 게 없어지고 사람도 의지할 게 없어지고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지면 내 마음이 부유해지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내 자아가 포기돼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딱 붙잡는 사람, 오로지 내 마음에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한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람바노라는 뜻이 단어예요. 강력하게 붙잡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만 붙잡고서 이 절벽에 매달려서 있어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는 거, 그게 바로 람바노,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아니면 죽는다는 거죠. 그 심정으로,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꽉 붙잡는 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